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아이를 낳고 가족이라는 걸 꾸려나가고 또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함께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예화가 이 예화입니다. 이 카터 전 대통령이 이제 대학교에서 강연을 마쳤습니다. 한 대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의 그 부부관계가 너무 좋다고 인고 부부라고 소문이 났어요. 대통령님 어떻게 해야 이 가정에서 가장 어떻게 해야 이 인고 부부로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결혼해서 사랑은 30%고 나머지 70%가 다 용서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아내 로잘린 여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우리의 결혼에서 사랑은 10%밖에 없고 90%는 다 용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은 90%가 용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서가 바로 결혼을 이루는, 가족을 이루는 심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용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용서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리는 용서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외우는 주기도문에서도 용서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겠습니다라는 고백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혹시나도 내게 있는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공동체를 살리고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용서로 가득한 사랑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용서로 가득한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생수의 교회죠. 생수의 교회, 그죠? 이게 참 교회 이름이 또 비슷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는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우리 교회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서 이게 여러분 용서예요. 모든 게 용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무너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니까. 자꾸 용서하지 않고 내 생각만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부모의 승리는 어떤 이유입니까? 항상 부모가 승리해요. 왜 승리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 자녀가 통곡하면 울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항상 이겨요. 왜요? 자식 우는 건 못 보니까 거의. 자식은 항상 부모에게 울기 때문이죠. 왜요? 부모는 늘 용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요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해요? 15절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두렵죠. 당연히. 어떻게 했는데 자기들이 팔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그동안 요셉이 자신을 용서해 준 게 아버지를 가나안에서 모셔오기 위해서 용서해 준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버지가 애굽에 와 있기 때문에 자신들 용서해 준 거라 착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죠. 죽음 앞에서. 여러분,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꼭 달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밖에 없습니다. 이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어떤 분들은 아유, 나 죽으면 저렇게 사람들이 올래나? 나 죽으면 이렇게 애들이 챙겨줄래나? 이런 염려를 해요. 죽으면 우리 천국 가는 건, 여기 있는 건 중요하지 않고, 사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죽고 난 인생, 여기에서의 뭐 장례식 이런 건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시면 꼭 자녀들에게 먼저 나 죽걸랑, 아니죠, 나 하나님께 가걸랑, 이 땅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장 싼 걸로 해라. 가장 싼 걸로. 돈 쓰지 마라. 그 돈으로 니네 쓰고, 아니면 남 도와주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죽음을 보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막 5일장, 6일장 교회장으로 막 화려하게 하고 여러분, 물론 그분에게 은혜 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해드리고 싶은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뭔가 좋은 것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섬기셨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동일한 곳에서 중형교회 한 목사님께서 소천하시면서 내 장례식장에 꽃 하나 놓지 말아라. 딱 그냥 폐 하나만 놓고 모든 것을 아무것도 놓지 않게끔 그 유언을 남기셔서, 그리고 아무것도 받지 말아라. 화환도 하나도 보내지 말아라. 그래서 그곳에 오신 사람이 와서 그 분을 기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간 자리.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얽히고 설키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그게 잘 안 되시죠. 왜요? 죽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아버지 죽었구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이 죽음은 창세기의 가장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구약의 첫 전환점.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에노스,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가인이 있었고, 가인의 동생 아벨이 있었고, 아벨을 죽고 나서 가인은 도망가고 아담과 하와가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셋이 아들을 딱 낳아보니까 자기 아들을 낳을 때쯤에는 이미 돌아간 죽은 사람들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다 죽는구나. 우린 다 죽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도구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겐 소망이고 기대로 나아가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죽음은 끝일 수밖에 없었던, 죽음이 끝이어서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죽음이, 예전에 예수님이 없었을 때, 예수님이 몰랐을 때 죽음은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옥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하늘나라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천국으로 가는 백성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형제들이요, 아버지가 죽어서 자신들을 미워할까 봐 걱정이 된 거예요. 왜요? 그들의 시선이 그동안 다 아버지 아래 있었던, 족장, 아버지 아래 모든 것이 다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 믿음의 자리에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심지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믿으세요? 여러분, 아내를 믿으세요? 여러분, 수많은 커플들이요, 그렇게 한 몸인 것처럼 하다가도 이혼할 때 되면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혼 소송하고 이혼 법정에 한번 이게 들어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변에 이혼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적나라하게, 정말 이전에 정말 부부였나 싶을 정도로 그전에 그렇게 한 몸이고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기대하다가 무너지는 자리가 바로 모든 관계의 자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이제 두려웠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말을 전하였다는 얘기는 요셉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편지를 썼거나 사람을 보냈겠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였으면 야곱이 요셉에게 직접 이야기했겠죠. 자녀들이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데요 라고 막 그들이 평소에 얘기했다면 아마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두려워하는 거였으면. 근데 누가 봐도 이제 다 해결된 것처럼 보였던 자리거든요. 요새 특별히 이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아버지자, 우리 형제잖아요. 근데 어느덧 무서워지니까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웁니다. 왜 울까요? 지금요, 자기는 형들을 다 용서했거든요. 자기는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형들은 형들 스스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가 용서한다고 우리의 죄가 다 깨끗이 우리의 마음 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짓지 마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든 자리, 또 다른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리라면 여러분 스스로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웁니다. 또 하나의 우는 건 뭐예요?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힘 때문에 여러분을 쫓고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너무 잘해줘. 알고 봤더니 내가 돈이 많아. 형제들이 잘해줘. 뭐 때문에? 내가 권력이 있어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형제들이 나를 바라봐주고 가족들이 나를 바라봐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자리가 고독하게 느껴지겠어요. 나는 그동안 형제들과 하나인 줄 알았는데 형들은 지금 계속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이 운다는 소리를 들은 거죠. 이제 요셉이 울었대. 이 형들이 더 놀래요. 1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이제는요 울었대니까 갑자기 화가 났나? 야, 안 와서 그런가 봐. 편지로 해서 그런가 봐. 지금 막 두려워지는 거죠. 오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엎드려서요 우리 종이에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형들은요 완전히 인간적인 것들에 그 요셉에게 꽂혀서 아무것도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럴 일은 일어나면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겠지만 저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나가시지 마세요. 저 때문이라면 제가 나가야죠. 어떤 중직자 한 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특별히 이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에 꽂혀 있다가 사람에 무너지는 건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의 자리,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섬기는 교회로 여기시며,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다 오셔서 저한테 뭐라 하세요. 저도 여러분 다 들어드릴 용의가 돼 있습니다. 저도 뭐라고 할 거예요. 서로 막 뭐라고 하다가 나중에 기도하고 끝내면 또 그게 잘 되더라고. 보니까 이제 마음 알았으니까 저도 알았고 여러분의 마음 알고 여러분도 저의 마음을 알고 서로 마음이 근데 좀 달랐구나. 그렇구나. 그러나 중요한 우리가 뭐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건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목적은 같으니까 한번 그 방법은 서로 좀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이해하면서 서로 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꽂혀 있다 보니까 야곱이 죽고 요셉에만 꽂혀 있으니까 지금 형들이요 완전히 넙죽 엎드려 버리는 거 살려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정말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이제 이후부터 요셉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먼저는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요셉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2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요?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거 어떤 삶을 얘기할까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삶을 대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이요 하나님 주신 자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으로 자신을 팔리게 했을 때, 죄수로 보내어 감옥에 있게 하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불평과 원망과 탄식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 제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로 그 자리를 꾸며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총리가 되어서도요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생명 살리는 역할들을 끝까지 감당해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주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자기 인스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의 모든 정말 큰 사역을 하시고 지금 한국 교회에 되게 크신 분인데 자기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기 산에서 이제 높은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어떤 좀 상처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상처가 무서워요. 목사님은 그래도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저희는 여전히 낮은 산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우리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답변이 참 좋았어요. 그래도 내려와야 삽니다. 그래도 내려와야 사는 거예요.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높이가 그 각자의 역할에서 오히려 더 큰 부담과 짐이 되는 거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답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 삶이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다고요. 이건 내 힘으로 한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자족하며, 있어도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형들이 나를 해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19절, 20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절대 내 편이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요, 은혜가 있을 때 성도다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쉽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 안에 지금 은혜가 없고 시험과 상처밖에 없는데 여러분 거기서 넘어지시면 안 돼요. 결코 여러분 신앙의 자리는요, 신앙의 연수와 직분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에게 지금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없느냐예요. 은혜가 있으면 초등부한테도 인자와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그 말이 거칠고 그 말이 날카롭고 그 말이 상대방을 상처 줄 수밖에,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운한 일이 많은 분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내가 저를 어떻게 했는데. 교회 안에 있다부터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리를,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수치와 모욕의 자리를 다 선으로 바꿔줄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가는 우리의 자리를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더 나아가 나의 가정과 나를 통해 우리의 교회를 살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또 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잠재워주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그런데 막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막 호들갑을 떨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믿는 것 같지 않아요. 내일 당장 막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막 혼자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당신들도 기를 것이고 당신들의 자녀도 기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기르다라는 표현이 보호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떠받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정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연약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럼 걔가 왜 짖는다 그래요? 무서워서 짖는 거래요. 걔는 무서워서 짖는데,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막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면 그분이 지금 삶이 무섭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 막 여러분한테 막 너는 막 이렇게 화내면 저분의 지금 삶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어렵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길러줄게. 이게 뭐예요? 내가 떠받들어 줄게. 여러분, 요셉의 삶이요, 형제들을 내가 떠받들기로 작정한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군가 여러분을 거치게 할 때마다 그분을 마음 다해 섬겨요. 오늘 요즘 새벽 기도가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선으로 한번 이겨보세요. 이거 경험하면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도 습관이에요. 선으로 이기는 것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행복할 때 뭔지 아세요? 처음에 막 인간적인 생각이 어렵고 힘들었는데요, 믿음으로 결단해서 믿음으로 선대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안아주다가 보니까 어느덧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 너무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라고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품고 다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작정과 결단으로 우리 안에 누구든지 동일하게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어야했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에 대신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삶의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간곡한 말로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그들의 마음 위에 말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간곡하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아, 요셉이 정말 우리를 위하는구나. 요셉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마음이 안 가죠. 아, 나 괴롭히고 나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마음이 가고, 나한테 해코지했던 사람한테 어떻게 쉽게 마음을 열겠습니까? 마는 처음에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근데 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그럼 점점점 그 마음으로 다가가서 나중에 그 사람이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마음으로 대하고 있구나. 여러분도 아시죠? 한번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한번 전후좌우 한번 보세요. 다 보셨어요? 어떤 분이 나를 마음으로 위하는 분인지, 어떤 분이 나를 마음으로 위하지 않는 분인지 아시겠어요? 알아요. 우리는 저 사람이 참 마음으로 나한테 다 잘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이 그걸 느낄 수 있게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삶, 진정한 용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 뭘 알 수 있어요? 주어진 상황에 내가 먼저 감사하며 만족하며 타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힘이 없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억울해하며 막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막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바꾸신 자리로 인정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떠받들고 진정한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용서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늘 원하신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용서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는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용서하지 못했던 내 삶의 자리들과, 내가 아직 다 내려놓지 못한, 여러분, 내려놨다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모든 자리 이제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진정한 용서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게끔, 그래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안에 품고 나갈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잘못이 아니라도 그저 용서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리. 여러분, 오늘 요셉이 보여준 이 용서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에 온전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랑이 가득한 가정과 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